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 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양측이 대치한 지 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태로운 타이밍에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 다윗이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은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을 높여가시기 위해 섭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인계하고 떠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맡은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성실함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나 분노냐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하다고 느끼면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보다 나약한 존재라고 느끼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사울을 보면 되고,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해 알려면 다윗을 보면 됩니다. 이것을 본문은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대상이 있습니까? 만일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의 행동을 결정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처럼 영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분명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이러한 기회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회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매 순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종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